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차고 넘치시는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신 후 71 소그룹 리더이신 김병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들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서나 또는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해 보지만 또 어느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세상의 큰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나약하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로 좁은 길을 걸으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사 오직 주님의 뜻만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과 돕는 섬기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매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아이들로 양육하사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저희 참된 교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경험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상황과 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는 흔히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외에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나 베드로 등
다른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들을 우리는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하기 전 아마도 주후 60년경에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책 중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당시 가톨릭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장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다가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복음적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폄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이 야고보서를 폄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야고보서 전체는 108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8구절 중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권면, 격언, 그런 금연 같은 것들이 108구절 중에서 무려 54구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들은 야고보서에 단 2번이 나오고 있고요, 십자가, 부활, 성령, 이런 말들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2년 독일어로 출시된, 라틴어에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죠, 그 출시된 첫 성경, 신약 성경 초판에서 아예 야고보서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폄하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은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답에는, 이 야고보서 안에는 그 해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오랜 시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들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 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로 당시에도 살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고, 또 점령당한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바울의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신앙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즐기기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행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 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혹시 내 삶 가운데에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에서 신앙이 머물고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야고보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죠. 바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지 간에 그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 욕심에 속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만 집중한 채 여전히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욕심을 조심해라, 이 욕심의 결론은 곧 죽음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이기에 죽음을 낳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욕심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자가 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소유물의 풍성함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착각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인생의 풍성함이 우리의 소유물에 달려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욕심으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요, 또 욕심으로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거짓과 부정이 팽배했고, 또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탈취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지요. 큰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지요. 또 다른 욕심을 채우고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심은 결국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 속에 무엇이 찾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말씀의 자녀들이 무엇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욕심, 죄,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 자기 욕심에 속아서 욕심과 죄와 사망을 낳는구나 라고 야고보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욕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욕심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풍성함은 소유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그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바로 성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분노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화가 가득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요, 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랍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나아만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이름을 부르고 그 아픈 나의 부위에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알았는데 집 안에서 종들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라고 말을 건넬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분노했을 때에 마땅히 그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은 여종을 만나게 하실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고요, 요단강가에서 그를 씻겨주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분노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힘을 소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했을 때에, 그리고 결국 통되지 않는 말로, 혈기로 남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친 말을 내뱉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경건의 훈련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엉망이 돼요. 분노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들끓는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성냄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너 때문이야.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요, 분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그 분노의 이유를 찾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에 이 분노의 뿌리의 깊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와 경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나의 소유욕, 앞서 이야기를 드린 대로 자기 욕심에 속아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분노를 잘 관리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분노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로 원하는데, 이 분노 그리고 다툼의 시작은 말과 언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고보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계속해서 허탄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제를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분열된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냐라고 했냐면,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바로 말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분노를 더디하라,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디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 주어가 있는데 바로 그 주어는 가로 안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속히 들으라는 것이고, 또 반면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속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이해하고 또 내 삶에서 적용하며 곱씹으며 묵상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급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속히 듣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야만 내 마음에 왜 이런 화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 겸손히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묵상하며 또 나의 분노를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 훈련을 시작할 때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요 내뱉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추스리고 또 속히 말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길 수 있는 겸손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갈등과 다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듣고 속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돌아보고 연습하고 또 적용해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결과가 바로 분냄이고요, 성냄입니다. 이 속히 듣기, 더디 말하기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 속에 화가 나고 또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 훈련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하나님의 그 성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자격 없는 나도 용서받았구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분노와 그리고 성냄은 사라지고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급히 말하는 대신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속의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개 속에서 난 상처들로 인하여서 결국 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아픔과 또 때로는 분노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또 급하게 말하는 대신 우리가 더디 말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용서의 은혜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조개 속 진주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름답게 진주들을 곳곳에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한다라는 것에 좀 더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 숨쉬는 마음입니다. 또 이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짝꿍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리고 좋은 씨를 땅에 뿌려도, 그리고 물을 충분히 주어도 땅이 좋지 못하면은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많은 공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 더러운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넘치는 악들, 분노들, 성내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의 열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분냄과 성냄, 분노하고 성냄으로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 안에 이미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발 실천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밭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되죠. 내 안에 혹시 엉겅퀴가 없는가? 내 마음 밭에 혹시 자갈은 없는가? 내 마음의 이 밭은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밭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경계하고 이러한 자갈들이 있다면 일궈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미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겸손과 온유는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보이지 않아야 했고요, 되도록이면 강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교만, 자랑, 어떻게 강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의 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없다. 단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모든 분냄과 그리고 성냄은 사라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예수님 닮은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야고보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 세상의 소유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이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내고 분노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이미 우리 신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내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야고보의 귀한 메시지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는 자기 욕심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것을 많이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듣기는 멀리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며 여가 되지 않는 분노와 성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안에 자기 욕심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노와 화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써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참되게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을 보면 분노와 성냄으로 깨어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툼으로 깨어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분을 품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행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지요. 오직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사랑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분노와 성냄으로 깨어져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모든 이 분노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깨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깨어져 있는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노하고 하는 성냄으로써 하는 관계가 하나님처럼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와 하나님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화들과 분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해결 안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낳고 죄를 낳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분열을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와 분노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성도와 성도를 대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받고 하나님 귀한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 걸린 여인의 하나님 찾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모든 전신이 해결 안 받고 치유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흩어져 사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죽기 전 야고보가 남겼던 이 서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욕심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고 그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 죄를 낳고 또 사망을 낳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정말 비극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녀들이고, 죄와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낳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앞세우며 분노하고 성내고 다투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하나님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모든 자갈들, 교만들, 엉겅퀴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분노와 하나님 성냄으로 깨어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분노와 성냄으로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 놀라운 영성의 비밀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 분열들이 있습니다. 다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분노와 성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며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전체가 회개하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곳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말씀,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더욱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으며 모든 분노와 성냄과 우리의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쏟아넣기로 결단하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